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코로나와 함께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10월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그 기도가 저는 이 10월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10월에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10월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내년들을 위한 계획을 위해서 교육자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도 제가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바람에 PPT가 없어요. PPT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펴놓고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펴놓고서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보면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다 이 책의 시작은 누군가의 중요한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출애굽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읽었는데 그러실 거예요. 출애굽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야곱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각 책마다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처음 등장인물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호렙산 앞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 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 중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누구 집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또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셨습니까? 사실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나라를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스러지면서도 제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중심이 되어 생겨난 나라입니다.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하고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시민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되어져야 할 고백이요 순간마다 되어져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기에 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약을 맺어도 장자하고 맺어야 할 것 같은데 동생 야곱하고 맺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6절 보면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 그랬습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태어났을 때 살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들이 있죠. 왕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학살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죠. 이유가 뭡니까? 사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야곱의 후예가 아닌 에돔의 후예였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이두메의 안티파티가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 헤롯이 아버지 후광을 잇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짓곤 했지만 결국 그의 열등감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실수투성이요 문제투성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 할 정도로 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결코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속에 빼앗아간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노려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행동한 일이 400명의 무장된 사람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갔어요. 왜 무장을 시켜가지고 400명을 데려갔겠어요? 20년 동안 한이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일 작정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형 에서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서가 팥죽과 칼을 선택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문제는 자기가 만들었지만도 해결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잠이 깨어 외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에서와 야곱의 행동 차이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로 나누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느냐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는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버지의 큰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그들 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기근에 몰려올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무려 161번이나 언급되는 반면에 에스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에스가 등장할 때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에스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17장에서도 본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 제일 먼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 자손도 야곱의 형 에서 후손입니다. 이들 후손 속에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에스더 때 이스라엘을 아주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도 바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바로처럼 하만처럼 헤롯처럼 히틀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 지상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 다 이들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9장은 일종의 서론으로 율법에 주어진 정황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4장은 율법 언약에 선포되는 내용이며 그 사이 20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율법 수요 기사이고 본문은 그 율법 수요 기사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정복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명령과 철저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각각 동일한 맥락의 약속과 명령이 한 쌍을 이룬 채 3번 걸쳐서 반복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펼쳐놓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20절부터 보면은 먼저 약속 부분이 있어요. 20절을 제일 먼저 주어가 뭡니까? 내가 그랬죠? 내가 그랬고 23절에 나의 사자가 25절에 여호와가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령 부분이 있습니다. 명령 부분은 전부 보면은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도 너는 하지 말며 32절에도 너는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과 명령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향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르게 될 사실 자체를 가장 직설적 표현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명령인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갖춰야 할 영적 기본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임을 명령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0절과 21절에서는 일단 가나안 진입의 약속과 순종의 명령을 총론적으로 1차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제 20절에서 단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고쳤음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정복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거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하게 그 땅, 그 구역에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가라는 것이 아니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깊은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23장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고 언약했습니다. 끊으리니.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24절에서는 너는 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 24절의 명령은 21절의 명령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보다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의 명령은 24절에 제시된 명령을 지켰을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와 평강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명시함은 물론 그 땅을 순차적으로 정복할 것이라는 정복 과정의 기본 양상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 23절, 25절의 내용은 점점점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져가는 점층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역시 결론적인 명령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우상과 그 어떤 타협도 하지 말 것을 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은 지금까지 약속된 모든 축복을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함으로써 21절, 24절, 32절도 전반적으로 점층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은 본문은 동일 맥락의 약속과 명령이 각각 한 쌍을 이루어 3회 연속 반복되는 이런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 확신의 확신을, 당부의 당부를 거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명령 모두 그 내용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본문 말씀의 중대성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 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며 순복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보호하심을 받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명령은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 여정을 총지휘할 대장입니다. 따라서 대장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군대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보내신 사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자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는 십자군의 용사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는 너무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라도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예수님 말씀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길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이 불합리한 것 같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그 모든 민족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이 땅에 이전에 없던 귀신 문화가 이 땅에 막 몰려들어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 세미나 하면서 한 그 커피숍에 이렇게 갔었는데 며칠 전에도 없던 할로윈데이 그 귀신들이요. 예? 소리 요새는 또 말까지 해요. 음산한 말로 이러면서 입구에서 환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 갔더니만요, 청청마다 그 귀신들이 서 있어. 너무 기분 나빠서요. 물건도 안 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심지어 체육관에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까지 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 할로윈 데이를 보낸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외국 귀신까지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지. 미국 뉴욕에서는 할로윈 거리 축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들은 교모하게요, 추수감사절기 직전에 이런 귀신 축제를 해서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들을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귀중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런 귀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 땅에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거룩히 나아가므로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딸에 이끌려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달라 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아무리 다녀도 병이 해결이 안 되고 병의 원인도 모르겠다. 저는 대화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병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 집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 모형까지 다 우리 교구 목사님이 가셔서 다 제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해버렸어요. 주의 보혈로 그 집을 다 정결케 했어요. 놀라운 것은 병원에 다녀도 해결되지 않던 그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안 다니던 그 아들이 주일날 왔더라고요. 자기도 엄마가 그런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원인도 모르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정결케 하면서 어머니가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주일날 나왔어요. 내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가정이든 지역이든 도성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귀신들, 문화들과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어요.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월 하나님이 없이 이방인들의 문화와 귀신 문화들이 휩싸일 것인지, 아니면 이 10월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회복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는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 언약의 복이 이 10월에 우리 가정과 도성에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